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굉장히 아주 아름답거나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웅장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을 이렇게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큰 바다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다라고 했으면은 한강이었습니다. 네, 늘 동네 앞에 조그만 웅덩이에서 잠자리 잡으러 다닌다고 큰 물에 빠지고 놀고 그러다가 가끔가다 여름이면 형들이 막내인 저를 데리고 한강을 가는데, 이야, 그때만 해도 한강이 개발되기 전이라서 모래사장이 있었거든요. 한강에도 조개도 잡으면서 거기서 헤엄치고 물장구 칠 때 이야 진짜 넓다 그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형을 따라서 형이 저를 데리고 강릉의 바닷가 연곡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야, 바다라는 건 또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바다에 딱 강릉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을 딱 밟고 가는데 와, 모래가 한강에서 밟던 모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푹신푹신 발이 푹푹 들어가는 그런 모래. 근데 좀만 걸어가니까 바다가 보였는데요. 이 항상 물은 이게 약간 내려 깔아서 밑으로 내다봤는데 이 바다는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물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지평선, 그리고 그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내가 고개를 들어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 묘한 시각의 어떤 그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지리적으로 그 연곡 해수욕장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고개를 들어서 그 지평선을 바라볼 정도로 정말 높은 그 물의 높이,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바다를 처음 봤을 때 우와, 이것 말고는 뭐 달리 표현할 방법, 입이 닫혀지지 않을 정도로 야, 웅장한 정말 광활한 모습 앞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밖에는. 처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이 구름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쳐다만 봤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그 광활한 구름의 바다라고 해야 돼요. 구름바다. 내 눈 밑으로 펼쳐지는 그 광활한 구름의 그 띠들을 보았을 때 우와, 네, 뭐 더 이상 말이 표현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을 발세의 그런 표현입니다. 뭐 그런 상황 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름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이것이 뭐 두께가 어느 정도고 언제 때가 되면 뭐 비가 돼서 내린다느니 뭐 이런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진짜 무드 없고 재미없고 센스 없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 웅장한 것들을 보면은 진짜 할 말을 잃어요. 넋을 잃고 뭐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사로처럼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막 냄새나고 썩고 이런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전혀 없는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썩어서 이미 문드러진 시체를 살리게 한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와, 이것밖에는 뭐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네, 이렇게 삼형제인데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가 죽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3절에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늦장을 피워요. 무려 이틀이나 더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이렇게 나와요. 죽었으면 빨리 가주셔야 되는데 부패하고 썩을 때까지 예수님은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동네로 갑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으러 뛰쳐나와요. 그리고서 21절에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좀 빨리 와주시지. 지금 마르다의 이 말에는요, 지금 원망이 담겨 있거든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좀 빨리 와주시지.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좀 빨리 와주셨으면 우리 오빠 썩기 전에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지금 안타까움이 섞인 표현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그냥 형식적인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여기 답답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시 네 오라버니를 내가 살릴 건데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네 오라버니를 내가 살릴 거다. 이런 말로 지금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27절에 이렇게 또 다른 대답을 하죠.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엄청나 훌륭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온아 바야나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다. 내가 네 이름 반석 베드로 네 돌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지금 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신앙이 아주 보통 신앙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 돌을 옮겨라. 39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쓸데없이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합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전히 썩은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썩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가 있잖아요. 장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이면 그렇죠. 부활할 것을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신앙 고백,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르다의 믿음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성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성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라버니를 살릴 거다라고 하는 지금의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요 현재성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믿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성 믿음이 결여된 이런 믿음 굉장히 많아요. 현재성이 없는 믿음. 그냥 성경 안에서만 있는 믿음. 나에게는 상관없는 믿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오실 거다 뭐 이런 것까지도 믿는데 지금 당장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제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믿음, 현재성 믿음,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또 너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축복 기도해줘라.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대율법의 근거에서 이것이 뭐 예수님 당시 사람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오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가서 완성될 계명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현재에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내가 정말 꼴보기 싫고 마음속에 욕을 하고 싶은, 욕했던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이 현재성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성 있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잖아. 역사책처럼 옛날에 이루어진 일. 그러니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 했던 과거의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오시게 되면 그때 가면 완성될 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책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현재성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이 신앙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했었던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이 재밌어질 수밖에 없죠. 그 하나하나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인데요. 우리 16장 17절 마가복음 PPT 아마 있을 겁니다. 네, 16장 데살로니가 전서 마가복음이 아마 그 전에 있을 겁니다. 내가 안 올려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거다. 믿는 김일학 집사님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건데 어떤 표정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다. 귀신 대적하는 기도 하십시오. 벌벌 떨면서 떠나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새로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뱀을 집어들 수 있는, 그렇다고 진짜 살아있는 뱀을 집어들라는 게 아니고 이 뱀은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 쫄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 머리를 집어들면서 마음껏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청산가리 같은 이런 건 마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독약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놓기 위해서 온갖 죄악으로 우리를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당당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족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죄를 졌네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뭉갤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끌려다닐
끌려다닐 수 있겠지만 빨리빨리 거기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막 파송하죠. 12명씩 짝지어서 72명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쳐주고 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네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럼 막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진짜 막 병이 났고 막 귀신이 막 나갔어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힘들고 막 어둠 가운데 내가 빠져들 것 같을 때요, 하나님 이런 대적 기도를 하십시오. 대적 기도 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때만 기적 베풀고 지금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면면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병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누가 믿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가 낫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나 자신의 병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적처럼 나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성이 있는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르다가 바로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르다 얘기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리아, 동생 마리아를 상대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해요. 언니랑 똑같습니다.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동일한 말이에요. 주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썩기 전에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대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배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오빠를 잃고서 예수님 앞에 동일한 원망에 서운함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응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자매에 대해서.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 마리아는 아주 서정적이고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다가가 주시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힘든 삶 가운데서 계신 분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가장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보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대로 맞춰주시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든든해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 내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만큼 나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은 다 우리가 다르고 믿음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경제적인 축복이 필요하면 지금 경제적인 축복을 열어주실 것이고, 누구보다 그 축복보다 주변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성품의 변화, 나의 감정의 변화, 내 언어의 변화, 내 습관의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봅시다. 마리아를 다루시고 이제 나사로에게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돌을 치워라 하시고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나사로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부패하고 막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미이라처럼 꽁꽁 싸맨 수의를 입은 채로 어정어정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와, 이 대목에서 할 말을 잃는 거죠. 이 주위에 이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하객들이 아니고 장례객들, 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들 아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꽁꽁 싸맨 채, 영화에서 보던 미라가 갑자기 걸어서 어정어정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와, 엄청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등골에 전율이 쫙 흘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나들 목사, 너 정말 이거 믿어? 네가 정말 이거 믿냐? 예, 전 믿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논리로 그걸 다 믿어요? 무에서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썩어서 곧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뭐가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죽어서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된 일인가. 나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가. 저는 이거 하나 생각할 때요, 내 삶의 모든 두려움, 걱정 확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 인생 걱정할 게 뭐가 있나. 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지만 영원히 산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다시 무덤에 묻혔어요. 지금 어딘가 무덤에 묻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큰 목소리로 부를 때가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 끝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가족, 부모님들, 친지역, 동료들 있죠. 우리가 안타깝게 헤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 반드시 만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날을 소원하면서 살죠. 여러분, 이거는 가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은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 완성될 우리의 소망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그 기적들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눈물 닦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슬픔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 없애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의 주님뿐만 아니라 미래에 만날 주님뿐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현재성 있는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